사람들은 이때가 되면은 은혜를 기억하는 때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 제 마음이 왠지 모르게 가을 산을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아직 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가을 산을 가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에 있는 그런 단풍 좀 마음에 이렇게 담고 싶은 풍성함을 좀 느끼고 싶은 아마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각자가 이때가 되어서 은혜를 생각을 할 때 한번 우리 스스로 묵상하면서 질문해야 될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내 평생에 살아가면서 이것만큼은 잊지 못할 은혜로 여기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평생을 살면서 정말 나는 잊지 못할 은혜가 뭘까? 언젠가 크게 교통사고를 났는데 941생 내가 살은 것 기억나는 분 계세요? 옛날 한국에 어릴 때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분, 그거 참 은혜야.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난 것 여러분의 일생의 은혜로 여기시는 분이 계세요? 지난 주간에 은혜를 받으신 모양이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은혜 나눌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학생 같으면은 진짜 여건이 안 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학업을 마칠 수 있게, 그래서 디그리를 받게 된 이런 것들도 정말 잊기 어려운 그런 은혜 가운데 한 가지일 것이에요. 인생 경험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의 여러분들의 대답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동화 가운데 이런 동화가 있어요. 호랑이와 사냥꾼 이야기인데, 호랑이가 사냥꾼이 파놓은 웅덩이에 빠졌어요. 어떻게 나가나 못 나가고 있는데 사냥꾼이 지나가다가 그걸 본 거예요. 이제 너는 잘 걸렸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호랑이 살려줘. 그러니까 사냥꾼이 너를 살려주면 네가 나를 잡아먹을 텐데, 아니야, 나는 절대로 당신을 잡아먹지 않겠어. 나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사냥꾼이 그 호랑이를 구해줬어요. 그랬더니 나오자마자 호랑이가 사냥꾼을 잡아먹었대요.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동화예요. 이 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사람은 뭘 기억해야 된다?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주는 동화도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성경에서 끌어내어서 여러분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가 무언가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절정은 이 사람들이 애굽에, 지금의 이집트에 노예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을 구원해준, 출애굽시켜준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르신 절정, 클라이막스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막상 광야에 나오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것에 대한 큰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광야를 지나갈 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무언가 하는 것을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끼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생생하게 그들은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말은 장래가 보장되는 그런 단어가 바로 광야예요. 앞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이 광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 앞길을 알 수 없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종류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을 지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것이 없었다면은 광야에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날을 매일매일 겪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시간이 조금 지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을 할까? 안타깝게 못하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 줬는지를 너희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그것을 리마인드 하라, 리멤버 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우리 고국을 떠나서 나와 살고 있는 우리들, 아니면 고국을 떠나서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 우리 모두의 삶은 마치 애굽을 떠나 가는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걸음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에게는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들만큼의 기회가 없어요. 한국에서 우리가 가졌던 그런 기술 쓸 수가 없어요. 경험해왔던 그런 삶을 여기서 다 펼치면서 살아갈 수가 심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는 먹고 가지만 어쩌면은 우리들 가운데는 한 달 후에 삶을 보장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라.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라.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아빕월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Do it. 3절에 보니까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나. You may remember the time. You may remember the time. 그 시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기 아빕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가 쓰였는데,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3월과 4월의 기간이 아빕월이에요. 니산월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늘 유월절 절기가 지켜지고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그때가 여기서 말하는 아빕월과 니산월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첫째로 그들은 무엇을 기억해야만 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remember 하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기억해야만 되는가? 신명기 16장 우리는 12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로 쭉 읽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는 세 가지의 절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의 절기.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들은 각각 축제의 주간이에요. 그래서 이 축제의 기간 동안에는 그들은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며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축제의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축제는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두 번째 나온 것은 칠칠절이라고 그래요. 어떤 곡물을 추수를 시작하기 위해서 낫을 처음 드는 때부터 일주일간 동안 그들은 먹고 마시면서 칠칠절을 즐기는 그런 기간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나온 초막절이라는 것,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것은 곡식을 타작을 하고 그들이 베어들인 모든 포도로 즙을 다 짜낸 다음에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이게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절기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날을 만들어서 이 날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드리자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제정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날을 지키고 기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축제. 그렇기 때문에 이 축제의 중심은 당연히 누가 축제의 중심이 되어야만 될까요? 하나님이 축제의 중심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그들은 왜 이런 절기를 지키게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을 기념하면서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절기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는 절기들이 이 세 절기 말고도 여러 다른 절기들이 있지만 그 모든 절기들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이에요. 유월. 그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서 나온 그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구속사적인 가장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어요.
만약에 없으면 그 다음에 다른 절기들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날은 그 나라가 새로 태어난 날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 이름을 영접해서 구원받던 날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날이 그렇게 기억이 납니까? 우리가 그날을 정말로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내 인생이 새로 태어난 날이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으로 새로 거듭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에 나온 이 출애굽 날을 즐기는 그 절기를 지키는 배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리마인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 가운데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광야를 다 지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꿈에도 그리던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머리에 뭐가 떠올랐겠어요? 우리 태식 목자님 뭐가 떠올랐겠어요? 처음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도너스가 생각나죠. 아마 그들이 농사 지은 음식을 먹으면서 떠오른 것은 광야 40년 동안 농사 지을 수 없던 땅을 지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 뭐예요? 만나가 기억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만나가 기억나니까 그 은혜가 새롭게 감사로 느껴지니까 감사제를 드리지 않았겠어요? 왜 그들이 감사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봄에는 겨울을 지나면서 봄에는 보리를 추수를 해요. 보리를 추수를 하면서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봄 추수감사절이에요. 무교절은. 그 다음에 여름이 되니까 그 다음에 밀을 추수를 해요. 밀을 추수를 하면서 맥추감사절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맥추절이 다가오면 맥추감사절 봉투를 줘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감사헌금을 넣어서 가지고 오는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가을 추수기가 되면은 모든 농작물을 추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즐겁게 제사를 드리는 감사의 제사,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오늘 말씀대로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1년 내내 감사절기를 이때는 이런 것을 드리고 저때는 저런 것을 드리고 추수하는 것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감사는 한 개인의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 족속들마다 뿐만 아니고 그들의 이웃에 사는 이방 민족들과 함께 그들의 가솔들뿐만 아니고 거기에 방문하는 나그네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겁게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평생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출애굽을 remember 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역사적인 흔적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장 목사는 이 역사의식을 굉장히 여러분들께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역사 모르는 민족은 그건 백성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의 역사를 모르는 것도 이거는 소속감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나 다름은 없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교과서 국정화예요. 교과서 국정화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의식을 바르게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이 교과서 국정화의 지금 문제의 이슈인 거예요. 양쪽이 다 이거 가지고 지금 으르렁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언론에서 비치는 것뿐만 아니고 비치지 않는 면 우리는 이해를 하는 사람이 돼야 진짜 대한민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해외에 나와 있지만 조선 총독부가 일본 시대에 35년 동안 억압을 하고 있을 때 저는 36년이라고 하지 않아. 35년이야. 왜 그거를 더 길게 잡아요? 35년만. 조선 총독부가 생기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서 가장 한국 사람들을 괴롭힌 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역사의식을 말살시켰다고요.
그동안에 우리 한국 학자들이 역사를 바르게 기록하지 못하도록 조선 왕조부터 한국 역사까지도 망라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민족으로 만들려고 우리의 역사들 다 도말시켜버린다고요. 우리나라 역사를 더 잘 아는 사람들은 제3세계에서 한국을 향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일본의 그런 않으면서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연구한 책자들이 얼마나 많이 영문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저는 하와이 대학에서 공부했어요. 하와이 대학 도서관에 가면은 하버드 대학 다음으로 한국에 관한 책이 많이 있어요. 영문으로 된 책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지 못한 역사 기록들이, 외국의 서적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줄 아는 거예요. 저는 고국을 떠난 지 40년이 됐어요. 한국에서 여기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시각의 차이가 많은 건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저는 변론하지 않아요. 목사니까. 저 정치적인 소견은 갖고 있어도 그거를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중요한 것은 역사의식을 잃어버리는 민족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는 한 해는 이 교회의 역사의식을 나는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역사의 소중함을 가지고 해야 되고, 역사를 보존할 줄 알아야 되고, 역사를 지켜갈 줄 알아야 되고, 그 좋은 것을 우리는 자랑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10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땠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때 살진 않았어도 알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제가 이야기하면 할 게 너무 많은데 설교 시간이니까 제가 그만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킬 때에 자기들만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너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11절 말씀과 그 다음에 초막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14절 말씀이 똑같이 한 장에서 두 번씩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초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 들어가면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돈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지 적게 한 사람인지, 건강한 사람인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초막 안에 들어가면 다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존재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되면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예.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힘이라고요. 힘이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뻐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힘이라는 것이 동그라미가 되면은 우리의 인생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길인지를 아는 거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 인생에 힘이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힘을 누리려고 자꾸만 생각을 해요? 왜 세상 것으로 인하여 힘을 쓰려고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은 이스라엘도 한때는 조금 전만 하더라도 그들이 뭐예요? 애굽에 노예로 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자유도 없었고 풍성한 것도 그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을 할 때 현재 너희들이 곡식을 추수를 하여서 얻은 것이 있으면은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거죠. 배려하라는 거죠. 저는 성경에 있는 단어 가운데 정말 좋은 단어가 더불어라는 데요. with, 함께라는 단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단어로, 만약에 우리가 더불어 어려운 사람과 힘든 사람과 난민들과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의 기쁨을 나누게 되면 그 기쁨이 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배가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건 어려운 사람과 우리의 기쁨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의 계절이 다가오게 될 때 감사의 계절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을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을 감사로 받으려면 우리의 소출로 우리로 먹으면서 배 퉁퉁 치면서 하는 게 감사가 기쁨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과 나눌 때, 함께 할 때 그런 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또 다른 자세는 뭐냐면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불평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를 인하여서도 불평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근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그 불평을 하는 동기가 보면은 그들의 삶이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볼 때 내 주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걸 불평으로 끌어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은 그런 것조차도 마음 가운데서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성경은 특별히 우리가 불평을 할 때 우리 자녀들 앞에서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녀들은 우리를 보고 배워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불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불평하세요, 자녀들 앞에서.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반듯하게 건실하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우리 자녀들 앞에서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불평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 관계된 이야기를 좀 할까요? 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난 기사에서 토마스 서전트라는 뉴욕 유니버시티의 경제학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갔어요. 근데 이 교수가 어떤 분인가 하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교수예요. 이해가 안 되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교수가 왜 서울대로 갔을까? 그것이 궁금한 게 아니라 진짜 이분이 왜 하필이면 세계의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한국의 서울대학교의 교수로 자원을 해서 가게 됐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왜 그가 한국의 서울대로 가셨는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내는 거야. 한국은 경제학자라면은 꼭 한번 연구해 보고 싶은 나라다. 한국은. 한국 역사와 경제는 기적 그 자체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께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보면은 어메이징한 거예요. 원더풀한 거예요.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경제적인 그 놀라운 발전을 생각을 할 때는 저거는 초자연적이다는 거예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역사를 한국이 만들어가고 있고 그런 경제적인 부흥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궁금하다. 그게 왜 그랬는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교수가 그 연구하러 한국에 들어간 거예요. 교수로. 근데 한국에 내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불평덩어리야. 불평덩어리요. 우리나라 왜 이러냐? 우리나라 같은 역사를 가진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 같이. 그러면서 언론이 떠들고 백성들이 불평을 표현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하게 되니까 이게 온 사회적으로 말이죠. 세월호 사건 하나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20년 후퇴를 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혹시 고국을 떠나서 나와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한국의 정치나 경제나 어떤 역사적인 일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불만 없으세요.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셀프 이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셀프 이스템이라는 게. 자기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셀프 이스템이 낮은 사람은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 부러워하는 나라라는 의식을 갖고 사면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세계 69위냐고. 왜? 경제는 10위면서 왜 행복지수는 69위가 되니까? 사람들이 죄다 우리나라를 불평하고 있으니까. 우린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바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불합리하게 없다는 게 아니야. 우리 역사 속에 비굴한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역사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자랑으로 여길 줄 아는 우리 민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이 됐어요. 40년이 됐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만큼의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자랑으로 여겨지는 교회인 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프라우드가 있습니까?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걸 모르면은. 오래전에 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교회를 섬기시고 애쓰신 분들의 그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이 오늘 계시든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든지 간에 그분들의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지금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흔적을 남기셨던 그런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그냥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그냥 이루어진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향하여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가 그냥 이루어진,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교회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마음대로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이야기 드려요. 역사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바르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 치고 교회를 향하여 불평하신 분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이 왜 불평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죠. 이기적이니까, 나를 위한 어떤 것을 기대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우리의 자식들이 반듯하게 자라난 자식이 부모를 불평하는 자식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자녀들이 불평하던가요? 그들에게 기회를 못 줬기 때문에? 아니요. 장 목사는 어릴 때 자라서 23세에 이민 나가기까지 진짜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저희 부모님을 불평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우리 자녀들이 알아요. 제 입을 통하여 우리 아버님이나 어머님에 대해서 불평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감사만 하는 거죠. 여러분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오신 분 가운데 2000년도 이전에부터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예. 불과 10손가락도 안 돼요. 손 내리세요. 예. 여러분, 이분들이 교회 앞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주장하시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주장하신 거 여러분 들어본 적 없어요? 제 기억에는 없어요.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시끄럽게 주장하신 적이 전혀 없어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을 할 때에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만 하면은 다른 모든 일들도 우리는 감사로 여길 수가 있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리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의로운 삶에는 기쁨이 있고 간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은 그게 바른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은 그 속에 기쁨도 있지만 그것이 간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간증이 불평으로 나올까요? 아니죠. 감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그 성경 공부하는 것 가운데서 의로운 삶을 배워가는 사람은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간증이요? 기쁨으로의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이 예배가 의로운 삶으로 연결되는 사람은 예배 이후에 간증이 나온 거예요. 예배에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수용하고 그 어려운 것을 받아들인 것은 그 십자가 너머에 어떤 기쁨이 올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인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죽어져도, 나 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도 나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시니까 십자가를 지면서도 기쁨으로 그걸 지신 거예요. 의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 온 인류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사명을 완수한 다음에 얼마나 커다란 기쁨이 올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달게 그 일을 받으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놓고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눠줬어.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먼 나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너희들이 그동안에 장사를 해서 일을 남기라. 그리고는 떠났어요. 수년이 지나서 돌아와서 주인이 그 종들을 다시 불렀어요. 종들에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종 가운데 한 종이 나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나는 여차여차하게 이런 일들을 해서 이문을 2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 그걸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종에게 성경대로 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는 거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이것을 달란트 비유로 얘기할 때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를 비교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이 부분에서는 저는 이 말씀의 포커스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으로 잡았어요. 추수의 즐거움은 우리가 거두어들인 어떤 곡식에 대한 퀀티티, 그 수확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것에 대한 숫자를 따지고 그 볼륨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한 나를 하나님께서 그 잔치에, 그 즐거움에 나를 동참시켜 주신다는 그 은혜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살아있어야만 된다는 말. 우리가 진정 느껴야 될 그런 기쁨은 바로 그런 기쁨이 돼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쁨은 때때로 희생의 결과로 오는 기쁨인 거예요. 희생이 없이 절대로 그게 그냥 오는 거 아니야. 주님의 일에 마지못해서 참여하면서 나중에는 내가 지불한 대가를 알아달라는 그런 것처럼 보기 흉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기억하는 것이고, 바르게 기억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리스폰드는 어때야만 하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6절, 7절, 11절, 15절 계속해서 뭐가 나는가 하면 택하신 곳에서 The place, Lord choose. 택하신 곳에서라는 말, 그곳에서 너희가 정해진 시간에, 어떤 시간에 너희가 출애굽하던 바로 그 초저녁 시간에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여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시잖아요. 택하신 곳 어디예요? 택하신 곳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지만, 가정에서도 할 수가 있고 사업터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전에서 그걸 하라. 왜냐? 성전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서 드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인정된 장소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제사를 드리라는가? 17절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 힘대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보는 거예요. 아, 헤아리는 것이 그게 바로 답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는 거, 세어보는 거. 그것이 바로 은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그런 것이구나. 우리의 삶에 사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삶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고, 우리 삶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마감을 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 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내가 해서 이룰 수 있는 건 그 기 조금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예.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 온 몸을 되돌려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비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퀀티티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정말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로만 감사를 남발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바른 감사는 내 힘대로 하는 거라고. 그래요. 힘 있는 대로 감사를 하고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감격도 좀 하나님께 드려보면 어떻겠어요? 우리의 감격. 어려운 삶은 거기에 간증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진짜 감사라면은 누가 인정해야만 될까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감사.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놓고 나는 됐다고 생각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감사. 그래서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너무나 기쁘다.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나 기뻐하는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감사.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저희는 어릴 때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습관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배워줬어요. 지금은 말로 하지 않아도 지금은 그렇게 행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때가 되면은 아이들이 그 감사를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데, 우연찮게 지난 며칠 전에 어느 책을 이렇게 했는데 책가피 속에 있었던 카드가 하나가 나왔어요. 보니까 2015년 Father's Day 때 보내온 카드예요. 저희 자부가 보냈어요. 아버님, Happy Father's Day to you. 혹시 귀가 간지러우시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2015년도 Father's Day에는 아버님께 아주 큰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들을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 맛에 살죠. 모세 오빠랑 살면서 그의 말과 행동과 마음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양육과 지식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든든하고 마음이 편합니다. 아버님의 지혜를 받고 큰 아들의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 큰 축복입니다.
저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아버님의 사랑을 받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님 늘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웃으시고 축복받으세요. 사랑해요. 봄이 올림. 그 옆에는 또 아들이 있었어요. 아빠, 저한테 아빠라는 존재가 뭐라고 말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든든하고 지혜롭고 변함없는 사랑, 지도자, 그리고 친구입니다. 고민과 힘든 것을 이해하고 바른 길로 가게끔 인도해 주는 분. 막상 저도 이 다음에 아빠가 될 것을 생각하면 제가 생각지 못했던 아빠의 영향과 은밀한 사랑의 표현들을 알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을 이 편지에 담고 싶네요. 남은 인생 베푸신 만큼 사랑을 드릴게요. 사랑해요. 아들 모세들이. 간증이 나오니까 박수가 나오네. 우리 인생을 좀 이렇게 살면 어떨까? 우리 자식들에게서 이거를 받으니까 제 마음이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승호 집사님, 나중에 사랑이가 그런 딸이 돼야 돼.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눈물이 글썽일 정도로 기쁜 거예요. 왜 기쁠까? 아들이, 며느리가 그거를 알고 감사를 하니까. 자기들에게 베풀어준 사랑을 알고 그거를 감사할 줄 아니까, 그거를 제가 아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실까? 우리로 인하여 얼마나 감사하실까? 여러분, 그런 감사를 상상해보고 하나님께 한번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진짜 감사한 삶을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얼마나 감사하실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절기와 의식을 repeat 반복해서 그렇게 지켰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도 여러 가지의 절기 예배들이 있어요. 절기 예배들이 2주 후면은 추수감사절이 있고, 한 달 후면은 성탄절이 있고, 내년 3월 4월 되면은 또 부활절이 있고, 이게 우리 교회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때마다 오게 되는 이 절기 예배들을, 신앙의 절기들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것을 받고 있냐는 거예요. 과거에 한 번씩 지나가면 그냥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까? 여전히 과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과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과거의 은혜를 주셨으면 그것이 영향이 되어 오늘을 살아야 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영향을 주신 삶이 우리의 미래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오늘을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교회의 절기 때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터치해 주신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침례를 받으신 날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 기념일이 있을 것이고, 생일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한 날이 있을 것이고, 학교를 들어간 날이 있을 것이고, 이런 모든 기념일들이 누구와 관계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런 날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겠어요? 개인이 기뻐할 날로 그냥 지나가겠어요? 아니, 우리가 생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그 생일 당함을 누구에게 우리가 그 감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 부모님에게 드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중요한 요소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해 주신 그 시간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누구를?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개인적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인생을 바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은혜를 누리게 돼 있어요. 다윗은 그랬어요. 왕이 된 다음에도 내가 보잘것없는 목동 생활을 할 때 그 일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뭐로 나왔어요? 시가 나오지 않았어요.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 아닙니까? 그 왕으로서 정치할 일, 전쟁터에 나갈 일, 백성들을 다스릴 일, 그 많은 바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시를 썼단 말입니까? 솔로몬은 왕으로 지내면서 그렇게 바쁜 일정을 지내는 가운데 어떻게 잠언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커다랗게 묵상이 되어야 될 말씀들을 어떻게 기록을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이 매일매일의 삶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시편을 읽고 잠언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한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안방에 들어갔더니 안방 한쪽 벽에 이상한 게 걸려있어. 뭔가 백팩이 하나 걸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백팩은 남루하고 구멍도 뚫러지고 굉장히 낡은 백팩인데 안방에 딱 걸려있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갈 만한 그런 일인데. 그래서 궁금증을 가지고 예배를 끝난 목사님이 그 백팩의 내력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집사님, 저 백팩이 왜 저기에 걸려있어요? 무슨 내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내력이 있죠. 저것은 제가 어릴 때 6.25를 지내면서 피난 내려올 때 우리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 저에게 백팩을 메워주셨는데 인민군이 쫓아오면서 우리를 향해서 막 총을 쐈는데 총알 하나가 제가 맞았어요. 근데 그 총알이 백팩에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그 백팩을 걸어놓고 그걸 볼 때마다 저 백팩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 백팩을 통하여서 내가 살림을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항상 저기 걸어놓고 삽니다. 그리고 내 남은 인생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멋있는 간증, 어려운 삶에서 나온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 가운데서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오늘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에 our whole life이죠. 우리의 평생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나올 때마다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간직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침에 성경을 열어서 큐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될 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가 삶 속에 보존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터치해 주신 그 날들을, 그 시간들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기억할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